시작된 또 한 주간의 사순절 한 주간도 주연애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우리 영어 중에 대기만성이라 이런 얘기가 있죠. 대기만성이라. 이 얘기는 다시 이야기를 좀 풀어 말하면 큰 그릇을 만들 때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런 뜻입니다. 대기만성이다. 노저가 한 말인데 얼핏 들으면 굉장한 진리 같아요. 또 그 속에는 상당히 형이상학적인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노자가 한 말을 빌려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에 밝은 사람은 어두운 듯이 보이고 돌을 닦는 것을 보면 물러나는 듯 보이고 평탄한 도는 험한 듯이 보이고 아주 큰 그릇은 아주 늦게서야 이루어지고 아주 큰 소리는 잘 들리지 않고 큰 모양에는 형체가 없고 돌은 안에 숨어서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름을 지을 수가 없고 돌은 만물을 만들고 만물에 힘을 빌려 주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전 그 중에서 보니까 아주 큰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하는 그 노자의 그 이론 속에 오늘 자연과학과 상당히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큰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지구가 지금 돌고 있죠. 근데 우린 전혀 지금 느끼지도 못하고 우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큰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면서 오늘 돌아오라 하는 그 음성입니다. 근데 그 음성이 너무 커서 우리가 어때요? 때는 듣지도 못하고 또 들어도 못 듣는 척하고 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간절하게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소리시면서 돌아보고 하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왜 인간의 귀에는 그것이 들리지 않을까? 우리의 귀가 닫혔습니다. 우리 마음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정말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면도 육적인 면도 서로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듣지 못하는 거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오늘 본문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는 돌아오라 하는 이 음성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리는 가장 귀한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죽느냐 내 육이 살고 육이 죽느냐는 기로점에서 돌아가면 살고 돌아오자면 죽는다. 영도 육도 혼도 마찬가지로 돌아가면 살고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같이 흠 많은 것들이 어떻게 우리같이 죄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돌아와라 말하지만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흠 많은 것이 갈 수 있을까? 성령 여러분과 저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사순절에 한 주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영이 살고 육이 살고 혼이 살고 우리 삶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로 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뭐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죠. 아버지의 집은 기다림이 있는 곳입니다. 어머니의 집은 기다리는 곳이에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한 2년 정도, 한 2년 반 정도 지나가면서 의뢰거리제는 명절 되면은 아주 그게 또 프랑카드랑 써보시잖아요. 얘들아 오지 마라. 위험하니까 그냥 거기서 잘 지내라. 하고 어른들이 남아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또 보내요. 사실 얘들아 오지 마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말은 얘들아 오지 마 여기 멀고 여기 힘드니까 오지 마 말했지만 그러나 어르신들은 그래도 우리가 와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죠. 어떤 사람은 또 전화합니다. 아이고 어머니 제가 가려고 그랬었는데요 오지 말래면요 아이고 어떡하지요? 그러면서 지는 강원도 놀러 간다.
오지 말래니까 어떻게 아주 가고 싶은데 그런 얘기 사는 것처럼 받으면서 자기는 제주도 놀러 간다. 비일비재하죠 뭐. 그러나 사실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위험하니까 오지 마라 말했지만, 그러나 혹시나 그들이 올까 해서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혹시 동구바 끌려다 보면서 오지 말라고 했지만 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어떤 어머니는 오지 말라고 말했지만 혹시나 한밤중에 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자식들 위해서 밥을 해놓고 기다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전부터 어때요? 우리 무슨 명절 가면 항상 노인들이 콩이나 팥이나 찹쌀이나 좁쌀이나 참깨 등을 이렇게 졸망졸망 싸가지고 아들, 딸이 오면 줘야지 하고 기다리는 그런 부모도 계실 겁니다. 바로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는 고향집에는 기다림이 사랑이고,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 집에는 만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둘째 아들 탕자가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뭔가 떠날 땐 나름대로 목적이 있었겠죠. 처음부터 내가 나가서 아이고 내 거지 돼야지 이런 사람 없을 거니까 나름대로 목적이 있었고 나름대로 꿈이 있어서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못된 아들이 어디에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유산 내세요 해서 유산을 받아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아버지는 항상 그 아들이 나간 다음부터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언제나 돌아오나 하고 기다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기다림으로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기다림으로 길들이시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철없어서 막 살 때 부모는 그래도 자식이 철들면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고, 자식이 말썽을 펴도 그래도 저 애가 조금 더 잘하면 되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사랑은 지켜보는 것이고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도 기다리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약속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고, 친구를 기다리고 하는 애를 기다리는 사람들, 기상이변 때문에 비행기는 출발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탑승객들이 앉아서 언제 비행기가 떠나는 그런 기다림도 있고, 분만신 안에 들어갔는데 언제 그 아내가 아이를 낳을까 하는 초조함으로 그 병원 복도에 서 있는 남편들도 있을 것이고, 수시로 들어간 가족을 바라보면서 저 수술이 잘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초조함도 있을 것이고, 가출한 가족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학수고대 기다리는 것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기다린다는 것은 모두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한결같이 힘들다는 것, 그리고 초조하다는 것이 기다림의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지금 본문에 보니까 4절 5절에서 어때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어려움도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니 하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좀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시길 바라는 하나님, 저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 가야 될 이유는 그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남자 여러분 그분께로 가까이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오르간이다 그랬어요. 오르간, 여기 있는 오르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때요? 리듬도 필요하고 하모니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 인생의 모든 리듬과 하모니가 깨지고 말았어요. 우리 심령이 깨져버리고 우리 영혼의 기쁨이 빠져버리고 감사가 없어져 버리고 사랑이 깨져버리고 평강이 없어져 버리고 또 화목이 깨져버리고 찬양의 리듬이 깨져버리고 리듬이 깨지고 말았어요. 그 대신에 슬픔, 불평, 미움, 짜증, 원망, 불안에 찢어진 고통에 불협함만 내고 있는 고장난 올간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망가진 올간은 고물로 내다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비록 망가진 오르간이라 할지라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깨진 오르간 같이 생겼다 할지라도 다시 그것을 고쳐 쓰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던 가전제품이나 또 혹은 전기제품들 고장이 나면 이거 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전문 수리센터에다 맡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깜짝같이 고쳐옵니다. 전문 수리센터 가면 어때요? 여러 가지 기구도 있고 또 부품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갖추고 고장난 것들을 고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비록 고장난 오리겐 같아도 가기만 하면 온전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상처받은 심령, 병든 영혼, 병든 육신, 실패한 모습, 고장난 인생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시고 지금도 기다리면서 뭐라 그래요? 돌아와라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면 하면 우리를 감싸시면서 우리의 모든 영혼육을 치유하실 것을 믿으며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같이 이 죄 많은 것들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돌아갈 만한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용서하세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속죄의 종교요, 대속의 종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대신에 그 대가로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대속의 은총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라 하시는 이 음성 속에는 용서를 전제했어요. 네가 돌아만 오면 용서할게. 네가 돌아오면 용서한다는 그런 바로 용서가 전제되어 있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수 간의 관계에서 이제는 화관계로 바꾸자. 이젠 진노가 아니라 은혜로 베풀겠다는 약속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분은 용서하신다는데 우리는 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로지 우리의 잘못과 죄를 주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잘못을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을 어때요? 야단치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걔들이 그렇다고 무슨 돈을 내라고 하겠습니까? 무슨 배상을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잘못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밖에는 없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했어요. 여기 자백이라는 단어는 원래 합성어입니다. 무엇 같이 하는 전치사 호모스와 또 말한다고 하는 단어 레고가 합쳐서 호모레고다. 이거 바로 자백이에요. 그 뜻은 누구와 더불어 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삶 속의 모든 죄를 하나씩 고백할 때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이시죠. 근데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지은 나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공이시니까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야단을 치셔야 되는데 어떻게 나를 용서하시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지요. 그래서 대신 나를 때리는 대신에 대신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다셨어요. 내 모든 죄를 다 그게 뒤집어 씌워서 마치 우리가 양 한 마리에다가 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것처럼 예수님께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런 공로 없이 은혜 구원받았습니다 말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대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뒤집어 쓰신 거예요. 모든 고난과 좌절과 매맞음과 그 배신함을 다 주님이 쓰신 거죠.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용서는 참 엄청난 선물이에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값싼 용서가 아닙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왜 귀한 일이 나에겐 실감이 나지 않는 겁니까? 뭐 십자가 할 때마다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뭐 지금 얘기하십니까? 하고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고 내 속에서 영혼의 그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지게 되고 내 가슴 속에 눈물과 감격이 넘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용서만 한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깨끗게 용서도 하실 뿐 아니라 깨끗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용서는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거고 깨끗게 하시는 것은 죄의 결과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죄 때문에 남은 상처, 그 자국까지도 내가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학자 폴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죄 때문에 생기는 공허감, 죄책감, 공포감에 지쳐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공허감과 죄책감과 공포감에 짓눌려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인간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기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으니까. 오라, 우리가 좀 대화하자. 네가 좀 와서 나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네 문제 꺼내놓고 한번 상담해보자. 상담받겠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사람에게 다니지 말고 네 문제 가지고 한번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자. 오늘 그래서 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해답은 구원인 겁니다. 우리가 하실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용서하시는 그분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 뭐 성령 충만, 무슨 방언을 받고, 무슨 뭐 은사를 받고,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제일 큰 우리가 받은 축복은 뭐냐면 용서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 용서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최대의 감격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계를 알고 싶을 때는 나는 못 가봤지만 다녀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다녀온 사람의 어떤 사진을 보거나 이러면서 아, 여기는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는 이런 곳이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봐도 정확히 잘 몰라요. 사실은 직접 가서 보고 직접 가서 체험해봐야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다. 남의 이야기 정도 듣고선 뭐 남이 하는 예수, 남이 들은 예수, 남이 만난 예수 그 얘기 듣고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난 예수에서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체험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체험이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어떤 직분을 가졌던 몇 년을 믿었던 상관없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이 만든 그 예화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목사들이 못돼 먹었다는 걸 아마 예화로 쓴 것 같아요. 뭐 이런 예화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정말 열심히 예수 믿다가 천당에 갔어요. 그렇게 사모하던 예수 만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막 지금 수다를 떨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잠깐만 하더니 말이죠, 또 나가시는 거예요. 배워보니까 저도 어디선가 말이죠, 징을 갖다가 쫙 징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사모했던 그 할머니 잠깐만 하더니 가버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화가 났습니다. 세상에, 아니 여기서도 나를 무시하는 거야? 하고서는 어디 가시나 쫓아갔더니요, 예수님이 저 문 밖에 나가시는데 징을 치고 사람들이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뒤에서 말이죠, 수근수근 대면서 도대체 왜 저러는 거예요? 했더니 어떤 분이 말하더래요. 천당에 목사가 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목사가 천당에 하나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래가지고 그래서 쫓아간 거예요. 은근히 목사를 까는 얘기죠. 그러나 저는 그 말씀에 사실 아멘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천당 가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받아서 천당 가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 믿고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고 그래서 천당 가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주 앞에 돌아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우리가 천당 가는 겁니다. 내가 신학교를 몇 개 나오고 내 신학 박사가 됐다 천당 가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은근히 비꼬를 하고 그랬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때요? 어떻게 목사야 네가 여기가 다 왔냐 하면서 그렇게 반겼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얼마나 많은 간증을 듣습니까? 그러나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용서받은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용서받은 체험이 있을 때 확실한 믿음에 서게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분이 돌아와라 하는데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가면 용서받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같이 죄 많은 것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탕자의 비를 보세요, 여러분. 탕자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집이 어떤 것이냐? 거긴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자,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재산의 일부를 받아가지고 자기 유산을 미리 다 챙겨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집 나가자마자 허랑방탕하게 쓰기 시작하는데 창기와 즐기고 노름하고 온 동네 당내 다니면서 다 쓰고 나서는 나중에 몸에 병들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탕자가 집에 돌아온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천만의 말씀이요. 그러면 집에 두고 간 친척이 보고 싶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배고파서. 집에 가면 밥이 있으니까. 딴 데 가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데 집에 가면 종들도 많은데 종이 다 먹고 사니까 나도 종처럼 살아야 되겠다 해서 먹으러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예요. 자, 그러나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집 나갔던 그 탕자가 어디까지 오느냐? 자기의 집이 보이는 언덕까지만 와요. 여러분, 다 갖고 나가서 다 써버린 사람이 무슨 체면을 갖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언덕에 와서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집에 누가 있나 보는데 아버지가 먼저 봐요. 아들이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온 아들을 보면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가서 껴안고, 그리고 반가워서 여러분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키우고, 그리고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줘요. 자,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한 가지, 돌아왔다는 것 한 가지 때문에 아들의 권세가 회복되었습니다. 굶주림에서 이제는 풍족함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헐벗음에서 좋은 옷으로 갈아입게 되었습니다. 방랑의 생활에서 이제는 안주의 생활로 바뀌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그 집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가 어때요? 아버지가 손가락에 금반지를 껴줍니다. 발에는 새 신발을 신겨줍니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언제? 돌아가니까. 돌아가서 아버지 곁에 갔더니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그 선원이 아주 노련한 선장님께 묻습니다. 선장님은 이 넓은 바다에 그렇게 다니시면서도 어떻게 암초에 한 번도 부딪히지 않으셨어요? 암초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선장이 말합니다. 아니요, 난 암초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암초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암초가 없는 곳은 내가 압니다. 그래서 저는 암초가 없는 곳으로 다니기 때문에 내가 담배는 사고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암초가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 속에 암초가 없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인생에 암초가 없는 것, 바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인생의 암초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부딪히지 아니하고 깨어지지 아니하고 망가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암초에 걸려서 깨어진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깨어지고 사업이 깨어지고 건강이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삶 전체가 깨어져서 신음하고 지금 절명에 처한 사람이 여기 계십니까? 사는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품으로, 사랑의 품으로, 능력의 품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인간이 회복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누가 인간을 회복시켜요? 만드신 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러분과 제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수치, 실수된 명예, 치료받기 힘든 질병, 타락한 믿음, 파괴된 인격, 굳어진 양심, 삐뚤어진 사고방식, 이것들이 회복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고 아버지를 만나면 영과 육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인간의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닿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거기가 천국이고 파라다이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보세요.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짧은 한 절 속에 지금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을 3번씩이나 하셨습니다. 왜 짧은 한 절 속에 똑같은 말을 그냥 한 번, 야, 하나님이 하셨어, 이러면 끊을 텐데 거기다 굳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3번씩이나 한 절 속에 썼는가? 그건 강조하게 섭니다. 왜?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도 듣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외쳐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더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서 지금 돌아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지구촌에는 탕자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속에도 탕자는 참 많습니다. 몸은 주 앞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주님께로 오지 않은 수없이 많은 교회 속의 탕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모든 자산을 받아가지고 그는 떠납니다.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창기와 즐기고 하다가 몸에 육신의 질병 얻고 나중엔 거지 되어서 결국엔 깡통 차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를 돌아온 탕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탕자가 그 사람 한 부분인가요? 아니에요. 큰아들은 한 번도 집을 나간 적이 없어요. 큰아들은 항상 아버지 옆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가서 농사져라 그러면 농사졌고, 아버지가 나가서 양치라면 양쳤고, 항상 아버지 말에 한 번도 불순종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도 열심히 일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집에서 들린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꽹과리 치고 장구 치면서 잔치라는 겁니다. 그 맏아들이 묻습니다, 종한테. 야, 오늘 집에 무슨 행사 있냐? 너 그 생일이냐? 그러니까 아니요. 그 집 나갔던 그 아들 있잖아요. 그놈. 왜? 그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집 나갔던 아들 돌아왔다고 이렇게 지금 손잡고 지금 양 잡아가지고 잔치하고 있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그 탕자는 집에 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난 지금도 한 번도 난 집을 나간 적이 없어요. 시키면 난 무조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해줬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면서 아버지한테 따지고 드는 집안에 탕자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예,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 돌아왔잖아.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래서 그것을 시비하면서 거기서 따지고 있는 집 안에 탕자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집 안에 있든 집 밖에 있든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찌그러지고 깨지고 파괴된 인격 속에 그래도 남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전제품이 다 깨져도 그 속에 어때요? 부품이나 좀 남은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깨지고 다 망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요. 주님께 돌아오면 어때요? 하나님 남은 그 형상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형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주님과 영적인 교감이 끊어지고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로 돌아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주 앞에 서면 내 속에 다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가 힘이 생기고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 찬양이 하늘문을 여는 겁니다. 돌아오는 순간부터 나의 삶은 회복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순간부터 내 인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돌아와라. 그리고 안 돌아오니까 계속해서 나는 누구야? 난 하나님이야. 애절하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안 들으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도 말씀하시죠. 돌아와라. 이제 그만 내 품으로 돌아와.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이번 사순절의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면 어때요? 우리 모든 죄 용서받고 영혼과 마음과 인격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사순절의 한 주간 다시 돌아가 주와 더불어 함께 믿음의 형상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시가에서 1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했습니다. 자, 그분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나같이 죄 많은 것, 나같이 흠 많은 것이 아니 무슨 체면을 가지고 돌아갑니까? 아니요. 나는 아무런 체면이 없어요. 그러나 내 모든 죄 문제, 내 모든 허물의 문제를 다 예수님께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 왜? 그분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네가 와서 네가 자백만 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래서 인간과 다른 거예요. 인간은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말은 용서했어요 말하지만 용서가 됩니까? 인간은요, 인간의 용서는 치사한 용서예요. 결코 인간의 용서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쉽게 얘기하자고. 자, 여러분의 집에 아이가 무슨 속을 새겼어요. 그래서 혼났어요. 그냥 혼났어. 그리고 엄마 내가 다시 안 할게. 그래 알았어. 다시 하지 마. 그럼 끝난 거야. 여러분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뭘 잊어버려? 그리고 그걸 어때요? 다 적어서 접어가지고 주머니 속에다 집어넣어. 언제든지 꺼내는 거야. 애가 뭘 잘못하면 너 옛날도 그러더니 너 옛날도 그렇게 했잖아 하면서 꼭 나와. 저 인간은 치사한 용서야. 무슨 용서? 치사한 용서. 하나님은 완벽한 용서예요. 다신 기억도 안 하시겠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분이며 다시 너를 내 형상대로 다시 내가 만들게. 모든 게 다 무너지고 깨어졌다 할지라도 남은 그 작은 무너진 형상 가지고 다시 내가 만들게. 그분은 회복시키실 거예요. 여러분과 제 영혼, 여러분과 제 육신, 여러분과 제 모든 사업, 여러분과 제 깨어있는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